아까 계속해서 12절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큰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중에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땅에 있는 왕들도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작은 자들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큰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자, 21절 22절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합쳐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합쳐져서 감옥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뒤에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이 영적인 존재든 또 인간의 왕들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 심판받을 날이 있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27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인데요. 이들의 육체는 물론 무덤에 있었고요. 그들의 혼들은 다 지옥에 있었었죠. 자, 그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기준으로? 예를 들면 요즘에 심판할 때는 법전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법, 몇 항, 몇 조에 의거하여.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겠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그들이 그렇게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우습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온 우주의 법전으로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48절.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음이라.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같은 거라고 여기 동격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20장으로 갑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아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살펴봤고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자, 이 책들은 뭐냐면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은 이조실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관이 왕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승정원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관이 있어가지고 왕이 행하는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됐고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사건 기록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고 뭐 이런 것까지, 응?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 요즘에 사람들도 뭐 그런 거 기록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나요? 이게 땅에다 묻으면서 뭐라 그러죠? 무슨 땅에다 뭐 묻어가지고 나중에 얼마 후에 우리 후손들이 뭐 읽으라 그래가지고 뭐 캡슐인가 뭐 타임 캡슐이라 그러나? 그거 묻잖아요. 뭐 자꾸 기록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서에 보면은 나중에 자기 양심이 자기를 송사하니까 부인할 수도 없어. 거기 써 있는 말이 나중에 보면 자기 양심이 다 그대로인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심판받는데, 그렇죠? 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록들이 다 이미 지워진 거죠.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죽은 자들이 12절 끝부분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자, 13절 끝부분에도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형벌에 크고 작음이 있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옥에 가도 다 똑같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고 30년 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옥에 가도 그 형벌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국의 그 파나마시티라 그래가지고 플로리다 주에 가면은 도시 이름입니다. 파나마시티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주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하나 옆에 있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더니,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의 요점은 나같이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은 사람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지금 당신이 복음 전하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지금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완전 인간 쓰레기인데,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정말 형편없이 마귀처럼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의 요점이 그거냐? 그게 이제 따지고 든 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당신에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옥에 가면 그래도 상당히 상석에 앉을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바른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다 이게. 지옥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 급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22절과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더 많이 죄를 진 사람도 있고 듣게 진 사람도 있다는 것.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등급의 차이가 있구나 그랬죠. 예. 누가복음에도 한 구절이 있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남의 탓할 필요 없죠. 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인은 물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휴거돼서
지상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남의 거 가지고 심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저 형제는 왜 이렇게 뭐 게으르냐,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이럴 필요도 없다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는 게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 받을 거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 자, 우선 4절에도 나오죠. 남의 종을 판단하는 자 너는 누구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외에 서거나 넘어짐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등이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더더군다나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 저 형제는 왜 일요일날 맨날 식당 가서 밥을 먹어? 거룩한 날.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또 있다고. 아예 또, 시장도 못 가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은 시장도 못 가게 하고, 아예 식당에도 못 가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요일날 외식하면, 아니, 지금 주일날, 그 사람 교회 못 가게 왜 외식하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등등등등 뭘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해서 음식 가지고 티격태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성제들끼리 판단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자, 그래서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니 그 까닭은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남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주님께서 너 왜 그때 이러이러한 짓을 했느냐 하고 심판받을 때 저 형제가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서 했다.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다른 형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세움을 입는데 유익하겠으니 저 형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섰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족해버렸다든가 죄를 졌다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지. 뭐 형제 왜 저러냐 이러저러 저러냐 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각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여기 나와 있네요. 13절 보시면은 every man이라 그러네. every man. 각각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뭐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에이, 그건 시시한 거 난 안 믿는다.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거 뭐 그거 시시하게 그래서 아마 거부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니까 거의 수긍이 가서 정말 거의 수긍이 가긴 가는데 그래도 어째 좀 미심쩍다 이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옳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사업상 일도 바쁘고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분도 있죠. 복음 결정할 때 거의 확실히 머리로 수긍하고 마음으로 결정을 할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중간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전하다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건데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뭐 제가 열거 안 해도 그냥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요, 착하게 빠르게 애써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봐줄 줄 알고 그래가지고 평생 착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사람, 이게 자기 의만 쌓다가 온 사람이 아마 종교인들, 그렇죠? 네. 제일 약간 뭐 바른 생활 운동본부 아니면 뭐 바른 뭐 마음 뭐 지키기 운동본부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또 도 쌓는 거 뭐 해가지고 뭐 온갖 그런 좋은 활동만 평생 하다 온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더더군다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와보니 뭐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 보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평생 섬기던 사람들이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 보면 이게 말이 누구 말 맞다나 맴이 내 맴이 아니라 그러겠죠? 얼마나 야 이게 뭐냐 이게 나는 지금 저렇게 불못에 던져질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빌고 말이지만 그런데 진짜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다가 그냥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냥 안 할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막 여전도 회장도 하고 뭐 남전도 회장도 하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말이지 교회에서 그냥 막 기도도 제일 대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명단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가면 아마 부지기수일 거예요. 부지기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자, 이때가 되면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오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분의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무신론자야 하고 뭐 떠들었던 사람이나 뭐 온갖 자기 핑계를 댔던 사람들도 그때 가면은요 예외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복음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빌립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13절로 가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요 나중에 그 21장 1절에 보면은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하늘과 땅은 이미 없어졌다고 지금 앞에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바다군요. 이 바다. 그런데 21절에 가면은 바다마저도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 바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바다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위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바다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지금 엄청난 이 장애물이 하나 가로막혀 있죠. 그것이 완전히 제거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벽이 가로막히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제 온 세상이 이제 통일되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로 통일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이때가 바로 모든 심판이 끝나는 그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때 가면은 이제 음과 양이 아니에요. 음양이 아니고 선과 악이 아니고 선만 있는 거죠. 양만 있는 거. 하나만.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때가 올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시 14절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은 육체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옥은 혼에 관한 거죠. 혼. 그 다음에 불못과 지옥의 차이는 어떤 게 있다 했습니까? 하나는 임시거처고 하나는 영원한 거처라 그랬죠. 지옥은 임시거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불못은 영원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막과 지옥도 결국은 영원한 거처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거처로 혼이 이제 던져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그렇죠? 사망과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자,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여기 다 지워져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는 이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my way라 그랬죠. my way. 우리 각자는 다 자기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자 다 제 길로 같아요.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길을 걸어보면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빌립이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거 가르쳐달라.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어디는 어디. 내가 곧 길이요. 자,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심은 그대로 보상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받고 자기가 자기 길로 자기 뜻을 따라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태어나서 정신지체가 돼가지고 선악의 구분을 못한다든가, 아직 이 선악의 구분을 못하는 모르겠어요. 10살 미만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린애들이 옳고 그름을 알아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과 이 선과 악의 차이는 뭐냐면요. 옳고 그름은 애들도 알죠. 그러니까 옳은 거 그런 거 구분을 하지만은 그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악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또 이 올바른 걸 했을 때 선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의 결과가 선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그른 것의 결과가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생길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자들, 정신지체 아이들,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아니하고 다 구해 주실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장애자 어머니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태어나서부터 그 애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그분들은 평생 소원이 자기 자식 정상으로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 옛날에 그 은진이 우리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중에서 누가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서 학부모 중에서 누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은진이 아빠가 하시면 되겠네 그러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장애아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길게 못하고 이제 5분 정도, 길게 하면 10분인데요.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하니 그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해주는 거야. 장애자들의 부모의 소원은 뭐냐? 부모들도 앉아 있을 거니까. 그들의 소원은 자식들이 정상으로 되는 거, 그거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에도. 근데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 구원을 받아야지 보지. 구원 못 받고, 설교하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장애자 부모인데, 평생 자기들 말로 그래요. 병신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또 무시당해가면서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제가 지지를 했는데, 막판에 지옥까지 가서 또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 어린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오래됐습니다만 하여간 설교했던 기억이 좀 나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완전한 자발적 순종의 시대가 올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 통일체, 완전한 통일체가 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장에 넘어갑니다. 21장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은 두 파트로 되어 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나머지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묘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문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또 그게 이제 특히 어딥니까? 워치만이 그쪽 계통의 이제 지방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보여준다는데 하늘에서 도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울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땅이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새 예루살렘이 우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뚝 띄워가지고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 설명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듯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러니까 치수가 자세하게 나오고 그 건축물의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오고 다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워치만니 또 위트니슬리 이런 분들이 쓴 책들 중에서 성화에 관한 거라든가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관한 거라든가 또 그 이외에 아주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읽고 있고 또 읽었고 읽고 있는데,
교리에 관한 한 상당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 그분들은 일단 성경을 일단은 소위 말하면 헬라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헬라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았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 방법이 오리겐의 풍요적 해석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plac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은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의 해석이고, 진짜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거처 아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순절날 오셨는데 어디에 왔느냐, 우리의 영에 오셨겠잖니, 그죠? 그래서 사람의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지으셨고,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영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영을 예비한다고 하는 말 자체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최근에 살해당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해서 틀린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시점을 우리처럼 휴거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봐서 2000년간의 기간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승천이 계시록 4장 5장이면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은 교회 시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복음이 나가는데 어떻게 둘째 말 셋째 말이 막 기근에다가 뭐 사망에다가 뭐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이 워치만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많이 권하지만은 교리에 관한 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일단 성경을 틀린 것을 썼고, 성경 해석 방법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영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치수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거처할 땅, 거처할 장소,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 땅, 새 하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새 땅, 이방인들이 새 하늘, 이렇게 해서 거처할 장소들도 성경에 다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전히 또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게 되죠.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선 바다 다시 없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워버리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자들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비웃었다 그래요. 왜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사라져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의가 거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관계된 것, 죄와 관계된 것은 완전히 불태워서 다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정화된 100% 순도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에 대해서.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물질과 이 세상에 물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반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물질.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이 어떤 촉매에 의해서 폭발하면 우주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게 맞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양보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제가 그렇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과학적 사실과 절대로 상치되는 법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과학자들이 다 나중에 자기의 이론들을 고쳤지 성경이 고친 적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 아니,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생성도 안 되고 파괴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성경은 뭐 오류다 뭐 이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 폐쇄체계 안에서의 모든 가용 에너지는 무질서도가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위 말하면 엔트로피 법칙이 발견이 돼가지고 우주는 시초가 있었고 종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스스로 과학자들이 또 자기 생각을 고쳐서 알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또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오염되어 있다 그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4장 5절.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 산하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오염돼도 크게 오염되어 있는 땅이다. 이사야서 24장 5절.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54장 5절 또 땅이 자기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받고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죠? 더럽혀진다. 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살던 땅이 더럽혀졌다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7절 레위기 18장 25절 자, 그 땅도 더럽게 되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 불법을 그 땅 위에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든지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늘도 어때요? 깨끗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더러운 악한 영적인 것들이 둘째 하늘에 한 공중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
기록하기를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그러니까 땅도 더럽고 하늘도 더럽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더럽고 심지어는 그죠? 모든 게 다 더러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불로 소독. 여러분 아시죠? 예,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불못에 다 던져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가 거하는 곳이라 그랬죠. 의가.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불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아담의 흔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루시퍼의 흔적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불태워서 완전히 정화시킨 새로운 그러한 하늘과 땅. 그러니까 뭐 환경운동 조금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애 만에 무슨 아무리 깨끗한 정수기를 써도 그게 깨끗한 물입니까? 그런 깨끗한 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렇죠? 사라졌다. 왜 사라져버려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하에 들어있던 땅이었잖아요. 아까 더럽혀졌다 그랬었잖아요. 깨끗하게 정화를 시켰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단어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구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의 9절에 보시면은 3장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perish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은요,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할 때 또 peris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멸망치 아니하고. 근데 그 p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왜? 지구하고 땅하고 새하늘도 어떻게 돼요? 멸망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새 걸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죠.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됐습니까? 새 몸으로, 완전히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새 몸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이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온 세상도 하늘과 땅도 완전히 100% 새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쓰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오해를 해서 천년 왕국 때의 이 땅의 모든 회복, 다시 말해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성경의 엄격한 의미로 보면 그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 때의 모습으로 임시적으로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단어가 틀려요 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천년 왕국 때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또 이 농토가 완전히 비옥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새롭게 되는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똑같이 해나가서 혼동이 생겨요. 영어는 단어를 다른 걸 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에서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곧 너희에게 이미 미리 선포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명백하죠. 주님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새롭게 된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refres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이게 문맥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다스린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얼핏 보기에는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리제너레이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거든요. 근데 왜 단어를 regener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 이것이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되는 것인가? 추정을 하는데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으니까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 땅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는 건지.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refres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regeneration은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돼야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의 보좌에서 다스릴 때라고 또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참조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으로선 파악이 안 돼요. 왜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한쪽에서는 refreshing을 쓰고 하나는 regeneration을 썼는가? 뭔가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지구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다. 계속해서 21절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온 우주를 물로 덮었던 홍수, 베드로후서에 아까 나왔던 옛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홍수에 대한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과 이 지상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갈라놓는 그 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 그래서 심판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물로 심판했던 바다마저도 이제 정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네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치 그 신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그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되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가 단장을 했는데 무려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났으니까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랄까요? 남편을 향한 그러한 그 마음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또 남편에 대한 그 준비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대가 되거든요.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 교회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교회 시대를 공부할 때 보면은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 좋은데 주님께서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주님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버려서 있는 열심이 어떤 형식적인 열심, 의무감에서 나오는 열심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봤을 때 그 뜨거웠던 첫 번째 사랑이 또 다 식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랑을 남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증대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 생활면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가정생활 할 때 말이죠. 보통 주부들이 또 아내들이 외출할 때 보면은 화장을 하죠, 그렇죠? 외출할 때 보면은 아주 단정하게 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목사는 그런 모든 자매님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라. 단장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보면 그냥 뭐 막 트레이닝 바지 입고 막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막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웃을 만한 일이지만요. 저는 이거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제가 적용해 봤어요. 주님과의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느슨하게 어정쩡하게 한 직장 일은 그냥 시간도 그냥 척 지켜가지고 막 지각하면 또 사장이 뭐라 하니까 막 뭐라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 신앙생활 어때요? 교회 뭐 이거 한 10분 늦으면 어때? 느슨하게 안 그래요? 와, 저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심각한 얘기구나.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512장인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더욱 사랑. 근데 더욱 사랑이 아니고 이게 식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아주 거기에다가 담대 써놨어요. 자매님들 부러워하십시오.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맨날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시장 나갈 때 백화점 가면 모든 걸 예쁘게 그냥 막 칠하고 그냥 단장을 하면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냐. 남편에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저로서는 약간 그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일들이 중요한 약속 절대로 그건 막 열심히요. 자기 또 이익이 걸려 있고 뭐 돈이 걸려 있고 이런 건 막 칼같이 지키는데 성경 읽기로 한 약속 갑자기 이상한 전화 오면 이따 저녁에 읽지 뭐. 저녁에 읽나요? 또 바쁜 일 또 생겨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틀 넘어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지금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럼 나의 모든 관심이 신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신랑은 그냥 좀 저 뒷절에 놔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자매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좋은 교훈을 저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 사장님을 위해서 단장이 아니고요. 예?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단장은 신랑을 위한 것이다. 영적인 단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3장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가정생활 하시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씀이 아니라 말씀 하나도 몰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참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말씀대로 맞구나.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에게 아무 불만이 없고 아주 높이 훌륭하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빼고 교회 가는 것만 빼고.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 흠 잡을 게 없대요. 그렇게 훌륭한 자매님이네.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할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적인 화려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것이 외적인 단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인 단장이죠. 그렇죠? 오늘 참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 그게 저에겐 큰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장 3절부터 하겠습니다. 21장 3절이죠.